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04편은 제목이 없는 34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3주 연속으로 제목이 없는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104편도 마찬가지로 저자와 배경 혹은 어떻게 불려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마는 많은 주석가들은 104편이 노래로 불려진 찬양시 혹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암송하는, 함께 노래했던 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104편은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시인의 묵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04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하였는가.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시인은요, 먼저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물, 바다, 특히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심으로 그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신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바닷물이, 물살이 일어나 육지에 침범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도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레소리와 같은,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큰 권능으로 물들이 지정된 장소로 흘러가게 하셨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견고하게 하시고 거친 바다를 저지하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시인은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서 위대하신 분이다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관심, 그리고 자연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길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에서부터 들짐승까지 함께 이 세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높은 산, 그리고 바위들을, 즉 산지들을 들짐승에게 거주지로 제공해 주셨다. 또 새들을 위하여 나무를 제공해 주셨다.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작은 부분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자의 울음소리조차 하나님에 대한 기도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또 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 낮에 활동하는 사람을 서로 낮과 밤 이렇게 대응하게 하시고, 해와 달마저도 생명체들을 위한 시계이자 달력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사람과 짐승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구나. 시인은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4편 길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 33절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기 33절은 이 시편 104편의 주제 구절과도 같습니다. 이 시인의 신앙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시인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의 본분이다. 자신의 본분이다 굳게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시를 읽는 모두에게 동일한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창조하심, 돌보심, 섭리에 대해서 이 길게 찬양한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104편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송축하라는 표현과 함께 마지막 할렐루야라는 고백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본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의미를 살펴보자면 오늘 여기 시에서는 너희는 계속하여 더욱 강렬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입니까? 나의 이름을, 나의 명성을 세상에 떨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새벽에 쭉 함께 나누오며 수많은 말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33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또 시편 63편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기도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한글에는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시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입으로 말을 계속하면서 무언가를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시인이 여호와의 돌보심과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기도와 묵상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시인은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 기뻐하다, 기뻐하라. 어디서 많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이라 노래했던 이 말씀과 같이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권면했던 기뻐하라와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의 희락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이레테란 단어에서 온 카라입니다.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기쁨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셈이죠. 너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당연히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흘러 넘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배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심장과 배를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정서, 감각, 인격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의 가장 내밀한 곳에, 나의 인격이 있는 곳에, 나의 가장 깊숙하고 핵심적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쳐 흐른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심, 또 묵상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죄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근본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한 오늘 시편의 시인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권면은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4편의 시인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도전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도 내가 바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좀 피곤하지만, 이럴 때에 그럴 때에 더욱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당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게 묵상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설사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